오늘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베스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고 또 넓은 지경을 주셨고 또 존귀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두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자동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야베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에덴 동산 밑에는 검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동서남북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지였고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는 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범죄하게끔 내버려 두셨고 죽음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녁에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도움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동행만 하셨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능력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걸 연결해 주는 게 기도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보세요.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범죄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토해 내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초대받아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두 팔을 펼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평 강도의 이야기도 살펴볼까요? 예수님 우평 강도와 함께 계셨어요.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셨지만 우평 강도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평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두 팔을 펼치시고 지옥문에 떨어져가는 우평 강도를 들어서 천국문 앞에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마다 수많은 병자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그곳에 친구 소경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지만 두 팔을 펼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두 팔을 펼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냐 하면 그가 받은 복의 분량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축복은요, 내 손으로 핸들할 수 있습니다. 100불?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근데 10 밀리언, 100 밀리언, 1 빌리언은요, 내 손으로 핸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복의 복을 받았고 넓은 지경도 받았고 존귀함의 축복도 받았고 영향력도 많아졌어요. 이거 자기가 핸들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두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지키고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두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돈 많이 벌 때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 조금 벌 때는 조금 기도해도 돼요. 핸들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들을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두 손을 펼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그런데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은요, 그 자리를 성공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참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검이 깔려 있었지만 뱀이 한번 나타나더니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은 죽음의 동산이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든 축복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기서에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짐승의 숫자가 제가 헤아보니까 1만 100마리예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고 모든 재산 약탈당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자기는 병들고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이 왜 자기의 재산을 지켜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합니다.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분량의 축복이었거든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두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솔로몬도 봐보세요. 솔로몬처럼 부자 없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그 재물에 손을 딱 얹더니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1000명의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그 여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전부 다 사치와 방탕으로 다 허비해버려요. 축복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이 받은 축복을 지켜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후반부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상숭배가 나오죠. 기도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받은 복만큼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동행하시지만 자동적으로 손을 펼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자녀와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내 재산을 지켜달라고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은 미래형 기도문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받았어요. 넓은 지경의 축복도 받았고 영향력도 많아졌고 존귀함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펼치셔서 나의 미래에 일어날 환난과 근심을, 시험과 악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방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에 미래형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미래형 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왜 이렇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갑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갑니다. 3번 시험에 들어갑니다.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악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줘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이미 천국에 놓았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서 너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미래형 기도문이 나와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지만 3번 악에 빠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겨울철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겨울철에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겨울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앞에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난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되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에게 새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버리셨어요. 다 죽이기로.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기도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고, 기도가 있으면 복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범죄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오늘 밤에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이걸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굉장히 간단한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데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가지고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서 도망가고요, 나중에는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복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미래는 그대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네, 기도가 나가서 다윗이 원하는 미래를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처리해 주세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녀들의 축복입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번은 다 도둑을 맞았고요, 또 한 번은 강도를 당했습니다. 나이로비에 내리자마자 도둑이 와서 제 물건을 다 가져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 대사관에 가서 새 여권이 나올 때까지 2달을 케냐 나이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나이로비를 1994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강도 4명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권을 잃어버리고 그 강도들이 저를 묶어서 똥통에 빠뜨렸습니다. 겨우 살아나왔는데요, 와, 그때의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똥통에 빠졌어요. 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늘이 노랗고. 미 대사관에 다시 찾아가서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아요. 2번째 돼서. 그래서 제가 국경을 넘기로 결정을 하고 케냐 국경에서 탄자니아 국경을 밤에 넘었습니다. 여권 없이. 근데 수색대에 잡혔어요. 그래서 조사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조사하는 담당관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더니 돈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뇌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불 뇌물을 줬어요. 그때는 매우 기뻐하더니 잘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에 가서 2번째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니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야베스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에 미래의 환난을 위해서 미래의 건신거리를 없애달라고 야베스의 기도를요, 저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미래의 환난을 위해서
근심거리를 없애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두 손이 나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왜 야베스는 하나님의 두 손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형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목적은요, 복에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존귀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헌 인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도 치열해집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쓰고 잘 누리면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귀는 날뛰기 시작합니다. 산길차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책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랍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말씀 사역이 영향력이 많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기억한 것이죠. 그의 기도문도 기억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폭넓게 감당했던 사람 같아요. 영향력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사역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앞으로 나타날 환난과 근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맨 끝에 결론이 뭐냐 하면 주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요 기도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환난, 근심,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사역을 보면 일찍 끝나버립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데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마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면요, 7가지의 제약으로 완전히 묶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이 거기에 있었고 원망불평의 죄가 있었고 음행의 죄, 권위대적의 죄, 수많은 죄악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의 환난과 근심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진짜 환난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도문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일찍 끝나는 거예요. 삼손도 봐보세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은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최장기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8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바사까지 4명의 왕을 거쳐서 총리 대신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8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랜 세월 일할 수 있었던 비결,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사역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오랜 세월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80년 동안 총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려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경성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친구였고 저도 그와 친구로 경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여기에서 신학을 마쳤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성결교 신학을 마쳤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방문하면 그 친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도 치유가 많이 되는데 예언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면 그 예언이 다 맞습니다. 놀라운 사역들이 많았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한국에서 한 적이 있는데 1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신용의 은사, 예언의 또 은사도 많고요. 신문을 어느 날 보는데요,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성령의 영성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요. 그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예배가 끝난다면 줄을 많이 섰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성도님, 여자 성도님하고 바람이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자였는데요, 하루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야베스가 드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삼손처럼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저도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매일마다 드리고 있어요. 한날은 그 친구 사모님이 미국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뉴저지에 남편을 만나러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집 문을 두들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나요? 그래서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이미 환난에 들어가면요, 환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미 근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근심에서 빠져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미리미리 미래형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펼치셔서 내 미래도 아름답게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이 야베스의 미래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이 미래형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배우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된 미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시험에서 제약에 빠지지 않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미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재물, 가정, 직장, 사업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시험과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